15장 10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구워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구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누가 능히 철 곧 북방의 철관 옷을 꺾으리요. 그러나 내 모든 죄로 말미암아 내 국경 안의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없이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 원수와 함께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노의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사르려 함이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다.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신에 같으시리이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에레미야 15장 10절부터 21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 에레미야의 탄식과 간구,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 에레미야의 탄식과 간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어제는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받고 오늘은 10절부터 마지막까지 말씀을 보는데 에레미야 15장을 보면서 에레미야 15장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겠지만은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고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에 지쳤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고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에 지쳤다. 오늘 15장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그런 내용 같습니다. 어제 살펴봤던 에레미야 15장 1절부터 9절에서 그 내용이 나오죠. 뜻을 돌이키기에 지치신 하나님, 돌아서지 않는 영원한 폐행선처럼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속에 폐행선, 하나님과 폐행선을 달리면 안 됩니다. 폐행선은 영원히 만나지 못하는, 계속 그 자리를 마치 히스기야가 그랬던 거죠. 어제 히스기야가 어떤 면에서 그 폐행선 같은 신앙가를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의 접점이어서 하나님과의 접점. 자기의 실수를 내서 자기 후손들이 포로로 끌려갈 거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히스기야가 어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나 때만 그런 일이 안 일어나면 됩니다. 아주 5,000년은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됐죠.
어쨌든 그 히스기야와 같이 그리고 그 히스기야들 므낫세는 더 심했죠, 그죠? 하나님과 만나서는 계속 돌이키지 않고 마지막까지. 그래서 어제 그 말씀에는 하나님이 돌이키기에 지쳤다. 그래서 1절에서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다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라. 모세와 사무엘조차도 하나님을 쫓아내. 그들의 소리도 듣지 않겠다. 그들의 소리는 다른 소리 듣겠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한 소리는 모세와 사무엘이 설정도 안 듣겠다 이거야. 그러면서 두 번 그러면서 이 15장 1절부터 9절까지는 6절에는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고 하나님 속에는 이제 뭐 많냐? 이 심판에 대한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에 대한 어떤 불분노 그것만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절은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고 7절은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이제 지금 하나님 이스라엘도 얘들이 돌이키면 하나님도 돌이킬 텐데 돌이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돌이키려고 항상 준비가 되었는데 언제든지 저희 돌이켜서 오면은 하나님도 돌이키기 지쳤다는 거잖아요. 돌이킬 생각을 안 하루 이틀 기다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 분이지 않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오래 참으신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오래 참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사람들이 돌이키는데 또 장애가 될지도 몰라요. 그 또 하나님 입장에서도 함부로 손을 대기도 힘들어요. 예? 하나님이 한번 손을 대면은 큰일 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누군가에게는 올무가 되어서 시편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악을 행하기에 담대하다고 했잖아요. 봐라. 하나님은 선도 악도 행하지 않아.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는 하나님이다. 뭐 그런 식으로 오해를 하면서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명심할 것은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은 내버려두는 거예요. 내버려두는 네 하고 싶은 대로 잘 되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과는 전혀 무관한데 잘 되고 있다. 여러분 그거는 복이 아니에요. 사실은 너무 평안하고 너무 좋다. 저 사람 하나님과 너무 관계가 없고 저 사람 삶 속에 하나님에 대한 회개의 열매도 없고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믿음의 그런 열매도 안 보이는데 너무 잘 살고 있다. 그건 재앙입니다. 재앙.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너무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는 지금 이 피부로 느껴오지 않지만 그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세상에서 특히 교회 안에서도 그렇지만 교회 밖에 사람들이 너무 잘 살고 있다? 저주입니다. 저주. 진노의 진, 하나님의 진. 물론 하나님의 어떤 기다림 가운데 어떤 때에 그들도 돌아오는 어떤 타임이 있겠지만 그것이 계속 간다면 그대로 계속 내버린다면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항상 말씀인 거지만 우리의 믿음의 기준을 그래서 진리가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되어야 돼. 모든 걸 판단하는데 우리의 기분이 아니라 그래서 15장 1절부터 9절까지는 뜻을 돌이키에 지치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은 오직 뭡니까? 심판밖에 안 나와요. 심판. 그래서 2절 3절에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가려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죽은 자는 죽음으로 나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갈지니라. 계속 말씀하죠.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케베라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멸할 것이며 유다와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하나님의 이 뜻을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이 이제 남아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이 뜻을 실행하는 것밖에 남지 않았어.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어. 5절 이하에도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일 자가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가 누구며 돌이켜 네 평안을 누릴 자가 누구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실제로도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피로 까불러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그러면서 8절 9절에는 그들의 과부가 내 앞에 그 상태의 심각성을, 하나님의 심판의 심각성을 말하죠. 그들의 과부가 내 앞에 바다 모래보다 더 많아졌나니라. 과부가 많았던 게 뭡니까? 남자들이 다 죽었다는 거지. 내가 대낮에 파멸시킬 자를 그들에게로 데려다가 그들과 청년들의 매를 쳐서 놀람과 두려움을 그들에게 갑자기 당치게 하였으니 7을 낳은 여인에게는 쇠약하여 기절하게 하여 아직도 대낮에 그의 해가 떠나죠. 7을 낳은 자식이 7인데도 그 7 남편도 보라고 그 자식들도 다 보내고, 그리고 남은 자식들도 그냥 놔두지 않겠다는 그런 어떤 무서운 하나님 말씀하죠. 그에게 수치와 근심을 당해야 된다. 그 남은 자는 7 중에서 몇을 하나님이 해를 가지고 있지만 그 남은 자들도 그들의 대대의 칼에 붙이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지치신 하나님. 그래서 이제 남은 것은 그 뜻을 실행하는. 그래서 그 뜻을 실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모세와 사무엘 같은 사람이 서서 관고할지라도 듣지 않는다. 그 걔들 얘기는 하지 말아라. 우리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친한 사람도 뭐 얘기하다가 얘기 다 들어지만 야 그 얘기는 하지 마. 그 얘기는 하지 마. 하나님 걔들 얘기는 하지 마.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고 에레미야는 계속 전하기에 지쳤어요. 참 하나님도 힘드시겠지만 사실은 에레미야가 더 힘들죠. 하나님은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나 있지. 에레미야는 능력도 없어. 에레미야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고 받는 거는 화는 에레미야가 혼자 다 당하네. 뭐 하나님한테 해를 직접적으로 하나님한테 해를 끼칠 수도 없고, 사람이 사실은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뭐 하나님한테 뭘 해가 되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한테. 그런 입장에서 보면 에레미야도 너무 딱해요. 하나님이 먹어야 될 요구, 하나님 먹어야 될 요구, 에레미야 혼자 다 먹고 있어.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오늘 1절부터 9절까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고,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도 뜻을 돌이키지 않지만 지금 예루살렘이 뜻을 돌이키지 않지 않습니까? 뜻을 돌이키지 않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에레미야는 가서 계속 듣기 싫어하는 그 말을 계속 전해야 되니 그것도 힘들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뭐 하나님 앞에 가서 그들이 우애를 가할 수 없지만 지금 우애를 당한 누구인 겁니까? 에레미야가 지금 그 말씀을 듣는 자들도 우애를 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입장에서 보면 에레미야가 사정이 더 딱해요. 그래서 오늘 15장 말씀이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고 에레미야는 말씀을 전하기에 지쳤다.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후반부 내용은 에레미야가 말씀을 전하기에 지친. 그래서 세상 말로 하면 내 팔자가 왜 그런가 너무 힘들어서 팔자란 말이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오늘 내용이 그거예요. 내 팔자가 이게 뭐냐. 그런 에레미야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거기에 약속을 주시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1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하나님, 오늘 탄식과 기도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만 듣는 게 아니라 우리의 탄식도 들으십니다. 탄식과 기도인데 그냥 혼자 하는 소리 혼자 하는데 혼자 하는 소리가 우리가 혼자 말하는 게 사실 다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 우리가 입으로 혼자 마음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것, 그게 다 기도입니다. 왜 기도해요? 다 하나님이 보시고 들으시니까. 내가 굳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여 하지 않아도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모든 걸 들으신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도 보다 보면 나오지만은 이 예루살렘의 어떤 재앙과 심판의 심판도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것은 다 너희들의 생각의 결과다. 생각의 결과다. 사실은 우리가 어떤 행동들을 하지만 그 행동들이 다 우리 생각에서 나거든요. 하나님은요, 우리 행동도 행동이지만 우리 마음과 생각을 항상 쳐다보고 있다. 내 마음과 생각이 어떤 마음. 그리고 항상 우리도 가끔씩
바쁜 세상 살기 바빠서 막 정신을 살아가지만 가끔 내 마음을 돌아봐야 돼.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무슨 마음을 먹고 있는지,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항상.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매일매일. 왜냐? 마음과 생각이라는 것이 잘못된 길로 가면 또 하나씩 확 가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사람이 있는 정상적인 어떤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이상한 길로 가는 건 그게 쉽지 않아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한순간으로 가는 게 아니라 조금씩 개구리가 뜨거운 물에 그냥 집어넣으면 뜨거워 도망가지만은 서서히 데피면 시원하다 하면서 그냥 삶아주고 죽는 것처럼. 어떤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는 것도 진짜 무서운 것보다는, 여러분 진짜 어떤 눈에 띌 정도로 딱 오면 그거는 바로 걷어차죠 우리가. 근데 마귀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조금씩 이 정도면 괜찮지. 우리는 가끔씩 우리가 엘리야도 그렇고 사람이 지치는 때는 가끔 모든 걸로 잠깐 쉼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잠깐이에요. 우리의 진짜 쉼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육체의 쉼이 때로는 필요할 때가 있지만 우리의 영혼의 쉼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요. 우리의 진정한 쉼은 우리가 이 땅의 육신의 장막을 벗기까지는 없습니다. 물론 매 순간순간 주 안에서 우리가 쉼을 얻지만 어쨌든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서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나오셨도다. 지금 오늘 에레미야의 어떤 상황을 말하죠. 온 세계와 다투고 싸우는, 지금 에레미야가 지금 하는 온 세상과 혼자 싸우는 거, 일대 전체하고 에레미야 혼자하고 지금 싸우는 형국이에요. 엄마가 나를 그렇게 낳았다고. 지금 엄마가 그렇게 나를 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그렇게 부른 거죠. 그죠? 내가 꾸어주지도 않았고 사람에게 꾸이지도 않았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11절에 이런 에레미야의 하나님의 생각 탄식을 보시고 들으시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이 탄식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있어요. 약속.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요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그들 환난의 때에 자기에게 온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나중에 말기에 가는 사람들이 에레미야한테 오잖아요. 전부는 아니지만. 왜? 에레미야의 말이 다 부조수표처럼 들렸거든요. 왜 이루어지지 않니까? 그러다 진짜 이제 그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 그 말기에 그분이 실정을 해서 욕도 많이 먹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하나님 우리나라에 좀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나는 그분을 보면서 딱 한마디로 그분을 제가 많이 보지는 않지만 책이나 이런 걸 보면서 그분에 대한 내린 결론은 여러 가지를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분은 평생 미국하고 싸우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승만 대통령은 평생을 미국과 싸웠다고. 이게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의 어떤 정치인보다 더 한 발 앞서갔어요. 그래서 그분이 일제시대 때는 미국한테 일본에 대해서 경고를 했어요. 너희들 일본 조심해야 된다. 일본이 언젠가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한산 감옥에서 죽다가. 그래서 모든 성경들 단지 정치인들이 하지만 세상의 지식도 그분이 미국의
박사학위도 몇 개잖아요. 그 현지인들도 몇 년 걸리는 것도 1년, 2년에 박사학위를 다 땄다. 세상적인 천재일 뿐만 아니라 믿음의 눈이 열린 분이라고요. 그래서 단지 세상을 볼 때 세상적인 지식으로 본 게 아니라 신앙의 눈으로 일본도 그렇게 봤다고. 미국이 다 보지 못하는. 그래서 그들의 종교적인 배경 이런 것들을 다 해가지고 그들이 섬기는 그 신사 이런 것들이 그 종교 자체가 제국주의적인 게 있거든요. 마치 유대인들이 우리는만 선민이고 나머지는 다 지옥의 땔감이라 생각하는 것처럼, 근데 그 속에 있는 그것이 언젠가는 미국 너희도 공격할 거다. 공격하기 전에 빨리 저기 정리하고 한국도 도와달라. 지금 이승만 대통령의 독립운동은 그거였거든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 독립 못한다. 미국의 힘을 얻어야 된다. 그래서 그가 미국에서 공부한 동안 많은 친구들을 앞으로 딱 눈여겨봤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대한민국을 도와줄 만한 친구들을 사겠다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메가더라고. 근데 미국이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 평생 극우라는 소리예요. 극우. 저 전쟁 좋아하고 싸우는 거 좋아하고. 근데 40년 동안 이승만 대통령도 40년을 미국한테 그렇게 외쳤어요. 40년 동안.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한 게 1942년도가 3년도잖아요. 2차 세계대전 때. 그 전부터 40년을 주구장창 이승만 대통령이 외쳤던 게 뭐냐면, 일본 저거 그냥 놔두면 니네 큰일 난다. 미국한테. 정치인들이 미쳤다고. 저거. 미친놈이라고. 저거. 전쟁 방이라고. 근데 실제로 40년 동안 외쳤던 그거를 이승만 대통령이 책으로 냈어요.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라고. 제 서재에도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은 그 일본에 대한 그런 영장 이런 게 그런 게 다 돼 있어요. 이승만 왜 일본을 그렇게 경계. 근데 놀라운 것은 그게 책으로 나온 이후 2달인가 3달 있다가 일본이 진짜 진주만을 공격했어요. 그때부터 미국 사람들이 다 재팬 인사이드 아웃 책을 보고 거짓말로 쓴.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보다 뭘 앞서갔냐? 공산주의의 위험을. 그러면 우리나라가 미국의 2차 세계대전 끝나고요, 미국의 공산주의자들 엄청 많았습니다. 정치인들 중에서도. 근데 이승만만 공산주의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가지고 거기에 경고를 했다고요. 계속해서.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실제로 미국 사람들부터 암살 위협도 왔어요. 이승만. 저거 전쟁 좋아하는 겁니다. 일본 얘기한 대로 저는 전쟁만 좋아하는 또 공산주의대로 위험한 저 전쟁 싸우는 것만 좋아하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2차 세계대전에서 같이 싸웠던 러시아하고 미국이 적이 되잖아요. 공산주의. 그리고 놀라운 것은 우리가 지도를 보면 독립했을 때 우리나라의 주변 이쪽 동남아시아 쪽에서 우리나라 빼고 다 빨간 색깔 다 공산주의. 다 공산주의. 별 얘기를 안 해. 에레미야가 40년 동안을 외쳤는데 안 들어요. 왜? 말대로 안 되거든. 말대로. 이승만이 40년을 외쳤는데 미국 사람들이 안 들어요. 미친놈이라고 하지. 근데 진주만 누가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할 줄 알았어요. 꿈에도 못 꿨지. 이승만의 소리를 들었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겠죠. 준비하고 있어. 아니 미리 쳤겠지. 일본의 군사력이 대단했습니다. 사실 그때 일본의 군사력. 미국이 일본을 너무 우습게 봤죠. 그도 그럴 것이 일본이 겉으로는 미국한테 형님 하면서 계속 했거든. 일본은 계속 미국을 안심시키려고. 우리나라도 정신 차려야 돼. 정신 차려서 기도해. 내가 진실로 네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네게 간구하게 하리라. 11절부터 12, 13, 14절은 다른 내용입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누가 능히 철곧 북방의 철관 옷을 꺾으리요. 그러나 내 모든 죄로 말미암아 내 국경 안의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없이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 원수와 함께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노의 맹렬한 물이 너희를 사르게 합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는 좀 뜬금없는 것 같지만은 지금 표현이 좀 우리 버리기 좀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지금 앞에 지금 여기 11절에 하나님 약속에 에레미야를 박해하던 그 예루살렘 주민들에 대한 운명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너한테 올 거라고 그날에는. 그러면서 11절부터 14절까지는 그들의 어떤 운명들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들이 이렇게 될 거라고. 바벨론이 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진노의 맹렬한 불이 그들을 살을 것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15절부터 계속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서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시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10절에는 에레미야의 탄식이 나온다면 15절부터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아까는 하나님이 혼자 탄식하는 것도 들으시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에레미야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17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에레미야의 입에 말씀을 주었는데 그 말씀이 좋은 말씀이 아니에요. 에레미야의 기쁨이 있지만 이것을 전달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듣기 싫은 그 말씀을 준 겁니다. 그래서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고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에레미야 혼자 아무도 에레미야의 소리를 듣지 않아요.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습니다. 이렇게 채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에레미야에게.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관전 포인트는 좀 그렇지만 오늘 에레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하는 말씀은 결국 뒤에 이제 나오지만 제가 아까 오늘 15장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고 에레미야는 말씀을 계속 전하기에 지쳤다. 이게 오늘 15장이잖아요. 그런 에레미야를 향해서 지치지 말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앞에 나오는 게. 오늘 에레미야가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입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에레미야가 자기 자신을 뭐라고 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나는 오늘 이 본문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건 사실은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뭐냐면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예요. 그러면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에레미야서에 잠깐 보다 보니까 오늘 본문하고 두 가지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는 첫째 주님의 말씀이 입에 있는 자예요. 주의 말씀을 입에 둔 자. 그래서 여기서 뭐랍니까?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 그러면 주의 말씀은 크게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의 말씀과 예수에 대한 믿음의 말씀. 계시록 14장 12절 말하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 딱 두 가지. 그것이 내 입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주의 이름을 일컬음을 받는 자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 없이 무슨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거듭납니까? 내가 거듭난 것이 썩어져 시로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시로된 것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는데 그 말씀도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의 말씀이 먼저고 예수에 대한 믿음의 말씀이 그 다음이에요. 순서가. 그리고 하나님의 주의 이름을 일컬음 받는 자가 누굽니까? 주님의 마음이 있는 자.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가 그 두 가지가 다 있었잖아요. 주님의 말씀이 그 입에 있었고 심지어 예레미야 1장 5절에서 하나님이 직접 말하잖아요. 내 입에 내가 내 말을 두었다고. 여기서 예레미야 입장에서 내가 그 주님 말씀을 내가 먹었다고 이렇게 입에 먹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5장 17절에서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참 주님의 분노가 주님의 마음이 있는 주님의 마음이 에레미야의 마음이에요.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에레미야가 사실
안 할 수 없고 계속 하다 보니까 지치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처럼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직접 위해 받을 일도 없잖아요. 근데 예레미야는 직접적인 위해를 받는다고. 근데 18절 있습니다. 시작.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에 낫지 않으면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니까. 예레미야가 탄식하며 간구하는 거죠.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저도 예레미야를 보고 읽었지만 이런 거를 이번 설교하면서 처음 보는데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지쳤었구나. 예레미야도 엘리야가 마치 지쳐가지고 날 좀 죽여주십시오. 다 버리고 나만 남았으면 했던 것처럼 이 장면이 꼭 예레미야가 그런 장면이에요. 여호와께서 그런 예레미야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나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 돌아가지 말라. 그들은 내게로 너는 절대로 그들한테 돌아가지 말아라. 그들이 내게 돌아올지언정. 계속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20절입니다. 내가 너를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선벽에 되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모습, 탄식과 기도를 보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오늘 두 가지 약속이 있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래서 생각할 것은 나는 주의 이름을 일컬음 받는 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 그렇다면 그런 가운데 어려움이 온다면 그건 걱정할 게 아니다. 거기엔 반드시 주님이 함께 하시게 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녹동감의 모든 교회가 교인들이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 볼 때 진짜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은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 주의 입이 그 입에 있고 주님의 마음이 그 가슴에 이 복이 우리 교인들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